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러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민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푸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푸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푸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와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14장부터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14장, 15장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속한 그 갈렙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6장으로 오게 되면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있는 넓은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아서 훗날 화근이 되는 그 부분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7장에 오게 되면 이제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에브라임처럼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역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만 보게 돼도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 믿음의 모범을 보였어야 할 요셉 지파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이 부족하다면서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더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땅이 부족하니 더 달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많이 받아놓고도 그리고 중앙부에 있는 그 좋은 땅들을 받아놓고도 부족하다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는 더욱더 땅이 부족해질 텐데 참 이기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 이 요셉 지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더 요구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세력이 크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추가로 정복해야 될 지역들을 정복을 해서 땅을 스스로 넓히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 지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자기들 근처에 있는 적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세력이 많고 크니까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더 줘야 된다고, 더 많은 땅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숫자가 많고 세력이 크니까 땅을 더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 너희의 세력이 크니까 스스로 싸워서 개척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자 적이 너무 강하고 무기가 너무 좋아서 안 된다,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의 세력이 크니 비록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한 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니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이 시대에는 요셉 지파가,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지파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받고도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리고, 또 형제 지파들은 더 조금 더 가졌는데 자기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욕심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 지파가 번성하고 강성한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 개척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개척하라는 그 여호수아의 말에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 적이 너무 강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장자 지파인 요셉 지파가 가장 솔선수범해서 선봉에 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일들, 적이 너무 강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제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힘으로 이미 굴복시킨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역을 시키며 남겨두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들을 노역을 시키기 위해 남겨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갈렙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가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좋은 땅을 고를 수도 있는 그런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적이 있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하여 싸워서 정복하는 그런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도 드빌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 과업을 주셨으니 그 드빌을 정복하는데 또 더욱더 힘을 써서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나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또 한 번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훗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도피성을 6성읍을 구별할 때 헤브론을 그중 하나로 도피성으로 내어드리기까지 갈렙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과 요셉 지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가장 많은 땅을 받고도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갈렙의 모습과는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일에는 책임지고 싶지 않고, 또 심지어 자신들이 굴복시켰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노역을 시키기 위해 남겨두는 이런 모습, 훗날 그것이 다 파근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답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특권, 영적인 그 축복과 같은, 복과 같은 그 영적인 장자권을 요셉 지파에게서 거두셔서 유다 지파에게로 넘기시는 것은 합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건국 지금 초기 상태인데 초기 상황부터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장자 지파는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요셉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요셉 지파 사람들은 남들보다, 다른 지파보다 두 몫을 받은 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도 믿음의 모범이 되었어야 할 장자 지파로서 그 특권과 영적인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욕심을 부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책임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요셉 지파를 닮아 있는가 아니면 갈렙을 닮아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조금 더 편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셉 지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갈렙처럼 하나님께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에서 갈렙의 집안에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인물이 일어나게 하셨고, 갈렙의 헌신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의 본을 받고 있는 그런 귀한 인물로 갈렙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요셉 지파와 갈렙 중에 누구를 닮아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편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 지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갈렙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요셉 지파의 그 아쉬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편하려고 요셉 지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또 코로나에 더욱더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분들도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강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보고 살펴주시사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건강상의 아픔으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마음도 함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 그리고 아파하는 그 가족들을 보면 그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의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또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들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